하늘가는 밝은 길의 3권 3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6일 밤 12시 9분. 나는 너희가 선을 선택하여 나에게 올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이게 다 선이에요. 머리를 감으면서 어제 나눴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송장님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환경,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환경, 자기 성찰이죠.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또 세세히 말씀해 주셔서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 선을 선택, 순종해서 이긴 자의 길, 예수님께 올 수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 독려하시는 거. 주님의 뜻을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선을 선택해서 올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애쓰고 있죠.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내가 정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이건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거기에 섞여 있고, 인간적인 것이 섞여 있고, 인본적인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스로는 그 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조명이 필요한 거고요. 너희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며 가겠느냐. 주님께 나가는 것, 성장할 수 없다는 뜻. 밤 12시 11분, 나의 계시를 분리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주계시 송원장님, 꿈의 계시, 박민희사님, 또 이제 환상 계시, 에녹자매, 이렇게 계시가 세 종류의 형태로 주님께서 뜻을 전하시는데,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뒤에 나오겠지만, 박민희사님이 꿈의 계시를 받으면서 살짝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자세가 있었나 봐요. 그걸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의 계시, 누구의 계시, 내가 주는 말들은 개인의 독립적인 계시가 아니니라, 하나니라. 왜 그럴까요? 계시를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또 직접적인 영광과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통로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다 하나인 거죠. 계시를 받는 자들이 또 계시를 듣는 자들이 그렇게 나의 하나됨을 분리시키고 있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리하고 있는 거죠. 12시 16분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엄마가 눈을 감고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한 것이고, 이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죠. 엄마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엄마에게 말씀하실 때는 엄마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엄마에게 말 걸면 안 된다고 하신, 사무엘은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옆에서 막 이렇게 뭔가 계속 엄마하고 교류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엄마 송원자님은 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돌봐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옆에서 건드리는 거죠. 엄마가 눈 감고 있으면 자꾸 눈 뜨라 그러고 자기 보라 그러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엄마가 지금 눈 감고 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라고 하신.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머리를 감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목욕탕에서 나와서 에녹에게 휴대폰에 메모를 부탁하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말로 표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셔서 놓칠까 싶어서 집중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사무엘이 샴푸가 눈에 안 묻었다면서 눈 뜨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때 옛날 나이로 8살이거든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엄마 왜 샴푸 눈에 안 들어가는데 눈을 감고 있어? 눈 떠.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계속 이제 엄마 옆에서 체근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대요. 좀 재밌는 상황이죠. 12시 26분 밤 강문사님에게 주신 메시지. 산에서 환상을 주시는 것은, 여기서 산은 아직 나사렛 성전, 예레미야 기도원은 23년 3월 14일이 이제 설립이 되거든요. 그 전인 22년 6월 이때는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할 때예요. 근데 이제 강무사님도 환상의 은사를 받아서 환상을 주시는데, 그게 산을 위해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모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지만, 이 산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즉 시교회에 필요한 환상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훈련받고 있는 것이라 하심. 그러니까 어떤 사역의 어떤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세 분의 계시 사역자와는 다르게 강군사님이 받는 계시 환상은 교회를 위한 것이 일단 초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바뀌게 되지만, 환상을 주시고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하실 것,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함.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더 명확하게 주님의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침묵 가운데 묵상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라고 하심. 우리는 3명, 하늘군대 계시자, 송원자님, 박민일사님, 애녹자매가 하나인데, 강문사님은 혼자서 감당하게 하시네, 라고 이제 송원자님이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는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도구들로 쓰임받기 때문, 즉, 익은 열매를 만드는, 이긴 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세 분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강문사님은 시교회를 향한 사역을 위한 필요한 도구, 시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계시의 도구라는 거죠.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교회를 위한 사역과 익은 열매를 위한 사역,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교회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익은 열매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 훨씬 무게감이 크죠. 밤 12시 27분, 그때그때 주님이 필요해서 사용하신 교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강문사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강문사님에게 산에서 계시를 주시는 이유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나 하시고, 하늘 군대를 위해서 주시는 계시는 아니라고 하심. 이제는 이제 시교회와 분리되면서 이제 하늘 군대나 또 다른 분들, 섬겨야 될 분들에 대해서도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산을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을 하늘군대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산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하늘군대니까요. 나는 영감으로 산을 위해서라고 알아왔지만 주님께서 하늘군대라고 정확한 표현으로 교정해 주신 것. 이런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주님이 굉장히 세심하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송원자님은 영감으로 산을 위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늘군대를 위해서라고 바꿔주신 거죠. 내가 영감으로 알아온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래서 실제로 이제 꿈에서 박민쌤이 뭔가를 이렇게 빼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조명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내용을 보충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주님께서 뭐 이렇게 단어를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섬세하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자, 생각이란 곧 묵상인데,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되는 순간 그것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대요. 이것이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묵상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이제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대요. 생각이 마음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마음은 원래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마음은 약간 감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다 지배하잖아요. 누가 나를 욕했다, 이 소리 들으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머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정까지도 발동하고 의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생각이 들어오는 입구요, 통로, 그리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몸에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신체로 얘기하자면 생각은 이제 머리 부분을 많이 나타내고 마음은 가슴. 예,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카피가 예전에 유명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머리, 지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죠. 밤 12시 36분 박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민영이가 계시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계시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는 그걸 위해서 세 사람에게 나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세우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여라. 혼자서 이렇게 막 튀어서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 통로가 열린 때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여라. 주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겠죠. 독립된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왜 이 말씀하시나 봤더니 기도받는 순서를 얘기할 때, 뭐 제가 그 상황에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박민사님이 주님이 나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실 때 받는다. 뭔가 내 어떤 의지의 표현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런 자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독합니다. 라고 영음이 들리는데 사무엘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영음이래요. 네. 송원장님에게 하는 말이죠.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나의 마음을 돌리려고. 왜냐면 사무엘을 이제 일반 아이들처럼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송원장님은 주님께서 사무엘이가 아직 스스로 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은 홈스쿨링하고 4학년은 이제 송원장님도 또 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보내게 되었죠. 이렇게 여러 번 애를 썼는데도 송원장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완강한 나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독해요. 아주 독한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 선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이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제 약소하게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선물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선물을 받으면 이제 내가 한 말에 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 이렇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틈을 주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시도할 것이기에 좀 서로 피곤한 일이 되겠죠. 그냥 단념하게 해야 함. 3시 28분 새벽이에요. 어떤 장면이 스쳤는데 모르겠음. 어떤 장면이 먼저 스쳤고 그 다음 영음이 들려요. 악은 악을 낳고. 네, 무슨 말이죠? 새벽 5시 11분에 희망이 없어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철로역정 효시의 집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에 효시의 집, 철로역정에 나오는 장면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이 똑같이 들린, 아마도 이 희망이 없어는 효시의 집 마지막 그 장면에서 배교자, 철롱에 갇힌 배교자가 한 말일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길게 영음이 들렸는데 내용을 들었는데 놓침. 그러면서 이권사님 영음이 또 들립니다. 소망이 야들 집에 가 있대요. 야들이란 건 얘들 이런 뜻이에요. 이 얘들은 이제 송호장님 집을 말하는 겁니다. 현옥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내가 정숙이에게 주고 싶은 말들이다. 지금 이 영혼들이 이정숙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내 딸 정수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의 충고다. 내 딸아, 악은 악을 낳는다. 그건 이제 네가 더욱 잘 알게 되었지. 22년 6월이면 아직 그 C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분들과 좀 교류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지혜니라. 악은 악을 낳는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지는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거라. 너로부터 차단시키거라. 나를 떠올리거라. 너에게 지금 안 좋은 악이 너를 끌고자 할 때 너는 그것을 과감하게 나를 생각하면서 차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올리거라.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나의 빛이 생기를 잃게 만든단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를 원하는 자들이 적은 곳에서는 내 빛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이 들어갈 틈이 잘 안 보이는 곳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내 딸아,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의 마음은 좋다. 마음 바탕은 좋다는 거죠.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으며 나의 뜻을 믿음으로 품으며 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너의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한마디로 사람 보기에 사랑이 많으신 분, 정이 많으신 분, 따뜻하신 분 이런 거죠. 그러나 하지만 너의 생각이 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었고 너의 말이 나의 뜻을 저지할 때가 있었단다. 인본적으로는 좋은 모습들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딸아, 악은 악을 낳는단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말만 하는 그런 입술이 되길 원하신 거죠. 지혜로운 입술, 믿음의 입술, 나를 담은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 교인들의 상처를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말들을 해주어라. 아마 이제 좀 불편하게 하는 교인분들을 향해 이 권사님이 못마땅한 말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이 너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내가 악한 말을 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악한 것들이 너에게 많은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게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악한 생각이 악한 말로 나오는데 악한 말을 하다 보면 악한 생각들을 더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악의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들 악한 것들은 악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지.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그래서 악이 악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빛의 자녀답게 말로써 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게 하여라. 말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입을 악의 도구로 쓰지 않기를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거죠. 모든 말을 할 때 나에게 마음으로 물어보아라. 주님, 이 말은 해도 돼요? 이 말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라고 모든 말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좀 더 조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말의 씨앗의 열매들을 심어 주어라. 너의 사랑의 열매들이 많은 사랑으로 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니라.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히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들이 맺겠죠. 희망이 없어라는 영어는 뭔가요? 모두 정숙에게 하는 말이다. 정수가 앞으로도 많은 시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고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완전히 저기 절망소에 빠진 것처럼 힘들어하는 상황이겠죠. 그럴지라도 나에게 더욱 나아오너라.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죠. 너를 내 믿음의 딸로 세울 계획이 있으니 늘 소망을 외치며 나에게 나아오너라. 많은 절망들이 너를 애워쌀 때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오너라. 그리할 때 내가 더욱 속히 이끌 것이니라. 소망이 왜 아들 집에 있다고 하는 건가요? 주님, 이건 뭐예요? 내 딸아, 소망은 나에게 있다. 이제 이권사님 관점에서는 소망이 얘네들 집에 있다, 송원장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적으로 맞죠.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라. 나를 더욱 의지하여라. 이제는 며느리 송희주 원장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더욱 나오너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재자로 세우신 송 원장님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너와 내가 1대1로 만나자라고 주님이 추천하시는 거죠. 나와 더욱 깊은 교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는 내가 시주를 통해 나의 뜻을 많이 전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기도해서 받았으면 좋겠구나. 1대1로 만나는 방법이죠. 시주를 통해서만 받는다면 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 수 없단다.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 딸아 어렵겠지만 나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나에게 기도로 나오너라.
너 또한 많은 자들을 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내 일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의 입술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묵상으로 나에게 더 나오너라. 내가 있는 곳까지 더욱 깊숙이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지만 직접 말씀하시듯이 알려주고 계세요. 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꿈 해석 박지사님, 동물을 구조하는 꿈. 사람들이 휴양으로 즐기고 있는 리조트. 그런데 어떤 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지붕 밑으로 동물들이 깔려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됨. 개와 또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개, 고양이 뭐 이런 거죠. 아직 살아있는 새끼들을 구조해서 데리고 옴. 굶주린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함. 네, 이 꿈과 환상에서 개는 거의 100%다 안 좋게 나와요. 네, 버려야 되는 것들, 종역적인 것들, 먹이를 줘서는 안 되는 것들. 아직 새끼들이어서 미음 같은 것을 주려고 그릇을 찾는데 바닥에 버려진 듯한 솥들이 있음. 솥에 흙이 가득 차 있어서 닦아냄. 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누군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함. 해석입니다. 너희 마음이 안식하고 있는 것이다. 휴양지 리조트에서 쉬고 있대요. 마음이 좀 잠깐 쉼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 각자가 원하는 좋은 곳, 그 마음 상태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일부 부수는 것이란다. 건물이 무너져서 동물들이 좀 깔려 죽었죠. 그로 인해 많은 안 좋은 생각들, 동물들이 죽었다. 예, 개는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죽었는데 안 좋은 생각들이 죽었대요. 주님께서 마음의 사상의 방에서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죽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죽은 잔해 속에서 작은 아기와 같은 동물들, 새끼들이죠. 그 동물들을 다시 구해낸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부수었던 사상의 집에 작은 생각들을 선택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지. 즉, 부서지면서 마음의 사상이 깨지면서 큰 것들은 이제 무너지고 깔려서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새끼들, 개나 고양이 새끼들 귀엽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작은 생각들을 선택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그 생각이 주었던 만족이 생각나서 자그마한 상태인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란다. 큰 바위돌은 깨뜨렸으면서 작은 자갈이나 모래는 좀 등한시한 거죠.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양식을 주는 것이란다. 양식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또 커지겠죠. 또 안 좋은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겠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래된 가마솥은 내가 그 생각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릇들이 필요가 없어졌기에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이지. 흙이 그 안에 차 있어서 먹이를 줄 수 없는 상태로. 이건 좋은 거죠. 이것은 너희의 생각에 대해 나의 뜻이다. 이미 죽이는 작업을 받은 생각, 내가 없애기 위해서 일했던 악한 생각들, 그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스스로 취해서 그것을 다시 큰 생각으로 만드는 것. 이게 먹이를 줘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것에 관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들이라든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작은 것들, 뭐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살짝 타협이 들어가는 그런 작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또 새록새록 자라는 거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먹이를 주면서 점점 키우게 되면 다시 어느 순간 예전에 컸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처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주님께서 차단시키고자 이 꿈을 주신 거래요. 작은 생각은 크게 악한 것 같이 느끼지 못하면서 본인에게 만족을 주지만 큰 생각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생각들. 네. 작은 생각은 크게 악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서 본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생각이고 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생각.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생각들이지. 그러니 의지적으로 생각을 끊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의지를 사용한다 할 때, 아직 훈련받을 때는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내 뜻이 주님의 뜻이냐 착각하면서 막 돌파하죠. 그거는 잘못된 건데, 여기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의 침묵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야 된다. 생각을 차단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만 죽어버린 개를 다시 살리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그 구출된 새끼 고양이 강아지들을 다시 살리려고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거, 그 모습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나의 말로 누누이 너희에게 해왔던 말들은 너희의 악한 생각들을 죽이는 말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사상, 인본적인 생각들을 죽일 수 있는 말씀이었대요. 그런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계속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죽이려고 작업한 것을 다시 살리는 꼴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기껏 해놨더니, 청소시켜놨더니 다시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나중 형편이 나빠지는 것처럼. 귀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귀신을 청소해서 쫓아냈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런 거죠, 뭐. 생각의 포기, 생각의 주체성에 대한 포기. 너의 생각 또한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뭐 우주를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도 있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주체성,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주님께서 품기 원하시는 생각인지, 이런 걸 자꾸만 의식하면서 주님이 주신 거 아니면 내 생각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를 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생각에 주님만 담으래요. 그러니 생각에 대한 너희의 주체성은 나에게 반납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너희의 모든 것,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거든요. 먼저는 마음이, 나중에 몸까지. 주님은 우리를 마네킹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마네킹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 그래서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마네킹은 자기가 아닌 타의로 일할 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강제로 걱정할 때 마네킹인 거고, 이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너희의 원함, 즉 자의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무슨 차이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자원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듯이 하는 것은 마네킹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내가 수용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침묵하고 차단시키면 그때는 이제 자원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내려놔주는 비움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워진 자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나는 너희 자의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 원하는 그 뜻 안에서 임재하는 것이란다.